사람을 우리가 칭찬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야 그럴 때에 말만 그랬는데 이 시간에 한번 엄지척락합시다. 당신이 최고야. 믿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삶이 참 지겨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이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직장을 구할 때에 물론 처음에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 직장을 내가 평생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이 직장이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를 두고 고민도 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보람되고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젊은이들 뿐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라. 중년을 우리는 보통 4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년을 합니다. 중년을 보내면서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새롭게 하고 직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고민은 청년이나 중년이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55세 이후에 넘는 60세를 기준해서 우리가 노년이라고 했을 때에 노년에도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옳은 길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길이 옳은 길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짧게 믿은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132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지 않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우리 나이를 드신 분은 역사의식 하면 뭔가 이라는데 여러분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32편은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집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시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우리가 사실 살펴보게 되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단락은 과거, 두 번째는 현재,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오늘 132편 18절 말씀을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8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내용은 현재를 솔로몬이 현재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노래하면서
자신이 다스릴 이 나라에 주실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법궤가 적군의 손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적군의 손에 블레셋에 가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백성들이 아무도 법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오르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지만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그 삶의 우선순위를 법궤에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아들 솔로몬이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을 가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드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그 문장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뭡니까? 내가. 그런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로 바뀝니까?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헌신했더니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을 가졌더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법궤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 내가 주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궤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라고는 여러분의 가족과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그의 다윗을 행한 일들을 아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변화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30편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해 보시죠.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내가 지었다는 그런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멋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다 이루어주셨구나. 아버지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치 있고 보람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역사의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를 칭찬하는 정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깎아내리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정치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속담에 잘 되면은 못 되면은 소상 탓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잘못과 어려움이 이전 사람에게 돌리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메랑이로 말하지요. 그것이 또다시 나에게로 언젠가는 우리들 또한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과거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자신의 과거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시편 132편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을 가지고 허물과 단점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보게 되면 보고 말하는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생이나 불행이나 행복이 있기만 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게 되면요,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항상 과거에서 불행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과거로 인한 불행, 내 생각 속에 젖어있는 잘못되고 어둠의 영이 있다면 나서 예수님을 선포하니 열받게 못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행복한 일도 있었고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과 모두를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부모로부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학창시를 보내어도 뒤돌아보면 그곳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에서 무엇을 꺼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생각납니까? 기쁘고 좋은 일들이 생각납니까? 슬프고 좋지 못한 일들이 생각납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과거에서 불행한 추억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고 아름다운 것은 다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서운한 것들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과거를 올바르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당신이? 한번 다시 옆에 보고 당신이? 아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불행했던 것,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사실 살펴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서자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크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말하면 서운한 마음이 빽가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가 처음에 소생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점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라나면서 얼마나 고꾸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는 아픔과 고통, 그는 추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좋은 점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솔로몬처럼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상대방의 단점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살아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남편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아픈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분들은 다 세상 떠날 수 있어요. 조상이었기 때문에, 지난 과거였기 때문에 장점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로 인하여 당신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자우치 합니다. 아멘. 이런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야 멋있다 그래요. 이거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선한 감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선하고 단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그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되고 단점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살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주님께서 호실로 다 덮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목표의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과거와 지금 현재의 관계를 가지고 현재에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과거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교회된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비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여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성전으로 들어달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정할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의 끝자락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되는 20년 동안 기라 야림 아베나다의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20년 동안 있었던 이 기라 야림 예루살렘과 얼마 멀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두어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주님을 꼭 숨겨두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입술로 말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주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지. 입술로만 말로만 시연을 하지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에 주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고백하는데도 돈과 명예와 인기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마음의 저 구석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마 터져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주여 일어나셔서 제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자정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 거짓되고 욕심과 주님 함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얼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기 외칠지어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려움입니다. 성도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장 보람된 삶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이 있습니다. 어제 은혜 부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계산대에 가면 계산 안 하고 나오면 계산대 무슨 소리 납니까? 이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왔나? 역발제, 역발제 무슨 말인가 아닙니까? 스웨제, 얼른 온나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앞에 있으면 이 경고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식을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목표의식,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보좌에 자주해야 된다는 이 목표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쳐보면 섭리는 통치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가 호감보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대칭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물으면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은 맹세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실히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맹세해 주십니다. 8절에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마음 중심에 들어오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14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내가 원합니다. 손이 들어오십시오. 그래 내가 그곳에 거주하겠다. 다시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얼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기 외칠지어다. 그때 16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절기 외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생의 신용품에 풍족히 뭘 주고요? 복을 주. 복을 주. 또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이루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육간의 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귀한 인생을 의미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망치는가? 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과거 때문에, 과거에는 불행한 것, 안 좋은 것, 단점을 바라보고 미래는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돈이 없는데, 변변한 자식들도 없는데, 내 자녀를 아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한다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현재를,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녀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까지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허겁지겁 살아오셨다면 당신의 뒤를 돌아보고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썸뿌리가 되어서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혹이라도 이런 마음속에 잘못된 각오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정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본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졌을까요? 아버지의 그 불륜을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복구를 많이 당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단점과 허물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미래가 한 손에 맡겨질 때에 의미 있는 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